벌써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하죠. 건강 위해서 운동 시작하기도 하고 또 나쁜 습관 고치겠다라고 결심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하는 결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금연. 꼭 금연한대. 작심 3일 뭐 이러는데 예. 그런 작정들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새해마다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한두 달 지나면 결심했다는 걸 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 작심삼일이 되는가? 자, 우리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심삼일이 왜 돼요?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한 달 지나면 내 결단대로 못했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결단했던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요. 왜 이게 그렇게 반복됩니까? 만약에 이게 반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할까 실패할까? 성공하죠. 애들 다 서울대 갈걸? 서울대가 전국에 있어야 될걸? 왜 이게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냉정하지만 진실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지고 아프고 늙어갑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 결국은 쇠약해집니다. 이게 혈과 육의 본질이에요. 혈과 육의 본질. 썩음과 죽음에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예,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육지에 살아요?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혈과 육으로는 뭐 다이어트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걸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위로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제 계시하신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지금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부활 때 어떻게 변화된다는 얘기야? 지난 주까지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부활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보시면 마지막 날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뭔가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밀은 뭐다?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아까 비유한 걸로 따지면 물고기가 육지에 나올 몸으로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몸이 호련히 변화돼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가지고 영혼이 확 날아가서 사는 게 그 천국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하면 저 목사님 혹시 신천지 아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뭐예요? 신천, 신지. 그 줄여서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떠들고 다니니까 정통 이게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육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물고기가 육지에서 못 사는 것처럼 살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아이, 그거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빅뱅 이론 있잖아요. 빅뱅 이론이 우주가 몇 초 만에 생성됐어요? 0.0000001초 만에 갑자기 빅뱅 빵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대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면 0.00001초 만에 우주가 빵 하고 빅뱅 폭발하기 전에 우주에는 뭐가 있었다? 과학자들이 말해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우주란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하나의 폭발이 있을 때 그 폭발은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한 집채만 했을까? 아니면 우주가 다 있어야 되니까 지구만 했을까? 아, 그래도 태양계만 했을까? 아니요. 여러분이 볼펜으로 점을 톡 찍으면 그 점보다 더 작은 그게 폭발하면서 우주가 됐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아니오는 마음에 믿으라니까 과학인데. 저는 빅뱅을 보면서 창세기가 생각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뭘부터 제일 먼저부터 창조하셨어요? 빛. 빅뱅에서 빵 터지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을까? 빛이죠. 왜냐하면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니까. 빛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빅뱅으로 얘기한다면, 아니 볼펜으로 찍은 점보다 더 작은 것에서 그때 1초도 아니고 0.0001초 만에 순식간에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확 생겼어. 아니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의 말을 그래 오케이 그것이 천지 창조다라고 인정한다 합시다. 그럼 온 우주가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됐는데, 아니 이 몸 하나 호련히 변화 못 시키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없던 우주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공허하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우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련히 변화 못 시킨다고? 그 믿음이 더 크다. 어떻게 변화 못 시킨다고 하는 믿음이, 그 변화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믿기가 쉬운 거죠. 바울은 이 변화에 대해서 5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걸 입고 죽을 것은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여인이 평생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하 감방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연필로 세상을 다 그려주는 거야. 이게 산이란다, 이게 나무란다, 이게 호수란다. 그렇게 다 설명해 줬어. 근데 이 아이는 세상을 뭘로 볼까? 그 그림의 선으로 보는 거야. 연필의 선으로.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가 애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 본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막 태양이 막 떠올라, 새소리가 막 들리고 호수의 잔잔한 물결, 반사되는 빛들,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얘가 느끼는 충격은 어떤 걸까? 자기는 세상을 뭘로 이해했어? 그림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총천연 자연, 그리고 느껴지는 냄새, 소리, 이건 말할 수 없잖아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감방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세상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근데 천국,
마지막 그때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청천연 자연색을 만나게 되고 그 공기를 느끼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연필로 그려놓은 걸 세상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아이고 뭐 그냥 부활하면은 뭐 별거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모두 다 뭘 기준으로 생각해?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로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지하 감옥에 잠겨 있는 있는 아이처럼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감각으로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새해가 되면 지난해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 찬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그림자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지하 감방에 있는 아이는 계속 그게 반복될 뿐이에요. 새로운 결심을 한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새해라고 해가지고 사망의 위협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54절에 보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꾸 사망이라고 하는 굴레, 그런 연약한 육체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자꾸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5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의 공포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다? 죽음이에요. 아유 실패하면 어떡해? 아유 아프면 어떡해? 병들면 어떡해? 어우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럼 공포가 왜 있어요? 죽을까 봐. 이 사람들 다 죽을까 봐.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어떻게 된다? 삼켜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이에요. 사망이 삼켜지는 것,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망을 피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라도, 부자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국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되면 어떻게 된다? 상황이 역전된다. 삼키던 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삼키던 자가 어떻게 된다? 삼켜진다. 아멘. 사망이 승리 속으로 삼켜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도를 넘어 사망?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느낌을 아시겠어요? 사망? 야, 네 승리가 어딨냐? 사망이 삼켜질 건데. 야, 네가 쏘는 게 어딨냐?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동안 사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사망을 조롱합니다. 네가 뭘 쏴? 야, 사망 네가 무기가 어딨냐? 내 힘이 어디 갔느냐? 이게 어떻게 조롱이 가능해요? 그것이 56절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55절, 56절 외우실 분도 계실 텐데 56절 약간 어려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게 사람 죽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 예전에 그런 장난 많이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쏴요? 독침 같은 거 쏘잖아. 사망이 우리를 자기 삼켜버리려고 뭘 사용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데 사망은 그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훅 하고 쏴버리는 거예요. 쏴버리면 어떻게? 맞고? 죽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있어. 문제는 그 죄는 누가 정의했어? 율법이 정의했어. 율법이 이것은 죄다라고 선언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이 힘을 발휘했어. 사망의 권세가 강화된 거야.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도 그 사망의 무기, 사망에 쏘는 게 뭐라고요? 죄.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대신 모두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57절에 보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AI한테 물었어. 야, 57절은 너무 생뚱맞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예, 문맥상 생뚱맞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니 뭐 사망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요? 저는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망이 쏘는 게 뭐다? 사망이 쏘는 독침이 뭐예요? 죄.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맞으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바로 안 읽었어요. 제대로 읽으세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승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우리가 쟁취한 거예요. 결국 이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율법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선물로 주시니까 이게 공짜인 줄 알고 별로 귀하게 안 여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귀한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그거 진짜 알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까무러쳐요. 이거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까무러쳐.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뭐 문맥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감격한 거야. 글을 쓰다가 갑자기 감격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알미라. 여러분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읽을 텐데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감격해가지고 막 전율이 올라오는 상태예요.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부활이,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사망의 사형 선고가 일어난 건가 생각하면서 막 너무 전율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뜻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감사한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축복기도 나온 사람들은 병 안 걸릴지어다. 문제 없을지어다.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앓던 병도 나을지어다. 왜 아멘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알거든. 병 걸릴 거 알거든. 아플 거 알거든. 문제 생긴 거 알거든.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그런데 너무 감격하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왜 흔들리지 마? 여러분 부활할 거예요. 사망은 이제 권세를 잃었어요. 사망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마세요. 아파도 문제 있어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컨설턴트로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보니까요. CEO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CEO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이제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될 사업도 안 돼요.
근데 근거 없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이 정도는 뭐 아유 뭐 죽기까지 더 하겠어요. 이런 예수도 안 믿는데 뭐라냐면 아이고 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컨설팅했던 그 회사의 사장은요. 그렇게 힘든데 뭐라냐면 아유 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결국은 성공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럼 뭐만 바로 잡아야 돼? 정신줄 바로 잡아야 돼.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정신줄 바로 잡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저는 침몰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눈빡 감는 사람이야. 동민이 동건이가 복싱을 배웠어요. 그래서 은율이가 복싱 배운다길래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주먹을 빡 해가지고 눈앞에까지 딱 하잖아요. 동민이 동건이는요. 눈 안 감아요. 에이 그거 못 감을 것 같지. 자 여러분 제가 잠깐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 야 사망도 이겨. 야 죽음도 이겨. 할렐루야.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죽음도 이겨요. 사망도 이겨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2026년 여러분 난 축복해주고 싶어요. 병도 안 걸릴지어다. 문제 없을지어다. 다 해결될지어다. 축복해주고 싶은데 진짜 축복은 뭐예요? 병 걸려도 문제가 있어도 쓰러져도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에 힘써야 될까? 썩어질 거, 사라질 거 그거 애쓰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2026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렇게 애쓴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다고 뭐 이거 한다고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아유 인생 뭐 있어. 그러지 마세요. 진정한 진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뻘짓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뻘짓이라도 끝까지 하세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누가 뭐 오해한다고 삐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리고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다시 한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올 한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 그 수고는 절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